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지나친 풍요와 번영은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타락하게 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게 했음을 인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 왕 역시 이 비극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은 수많은 왕비와 후첩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국가적 기념물은 보통 30년 동안 기밀문서로 보관했다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기록관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밀을 유지하다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 말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년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40년의 통치기간 중 앞선 20여 년은 그야말로 솔로몬 왕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하였고 성전과 궁전을 빼어나게 건축하여 그 위세를 떨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말년의 그의 모습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세워진 왕비를 비롯하여 후궁이 700명, 처첩이 300명이나 되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수많은 갈등과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출 비용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시면서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상 8장 11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러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솔로몬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록물을 보관토록 한 것은 대부분 당사자의 사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고, 실록을 기록하는 것은 생존시가 아닌 사후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비교적 객관적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고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후궁과 첫 접주를 통해 이방 신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행한 일들로 인해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2번이나 직접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을 지키고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말도록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국 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말년에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들입니다. 하닷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때에 애굽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은 에돔의 왕족입니다. 애굽 왕의 배려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어 애굽의 왕족과 같이 살았지만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르손은 소바왕 하달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로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사람들을 모아 괴수가 되고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었는데, 이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 일평생의 대적이 되어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로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위로 인해 그의 왕위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셨는데, 먼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그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어 다스리도록 하신 징표를 보이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의 생전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다윗의 뒤를 잇는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실록이 기록된 이 말씀에서 그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성공은 위험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성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었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모든 사람을 위험 속으로 몰고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혼합시켜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이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신명기 22장 9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은 영혼의 깊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으며 인간의 지혜를 꿰뚫는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삶이 헛될 뿐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여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높고 화려한 궁전, 빛나는 왕관과 의복, 번창하는 무역과 부여함으로 높임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외적인 화려함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실로 하늘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은 겉모양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고 승리하는 대열 속에 끼지 않은 채 자기가 사모하는 것을 행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에는 어떤 평안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부를 얻어 평안이 없는 길과 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와 명성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부와 명성을 얻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보다는 부와 명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풍요는 물질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풍요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쁨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건강, 물질, 명예, 재능 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가 그 축복의 요소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아직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에게서 축복이 거두어진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면 아마도 그는 이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스스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환난의 여러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물질을 풍족히 받는다고 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실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신앙에 기반한 지혜를 구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일 그의 신앙이 변질되므로 축복의 길이 아닌 낭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길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까지 올바르게 가는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